말씀은 시편 22편 26절로 31절입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고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 곧 그의 말씀과 그가 하신 일들을 그는 친히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하신 일을 그의 제자들과 많은 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도 예수께서 나타내신 아버지가 하신 것, 곧 그의 하신 말씀과 그의 하신 일들을 그의 제자들도 나타냈고, 성령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과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그를 조롱하고 죽이는 원수들이 그를 둘러싼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고,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와 같이 믿는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 곧 그의 공의를 대대로 기억하며 전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그를 조롱하고 죽이고자 하는 원수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를 둘러싼 원수들은 그를 극한의 죽음의 공포에 내몰았는데, 많은 황소와 곧 바산의 힘센 소들이 그를 둘러싸고 에워싼 것처럼 그 원수의 입벌림이 먹이를 찢고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악한 무리들이 그를 둘러서 그의 손과 발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다윗은 12절과 13절 16절에 그와 같이 자신이 원수들에 의해서 극한의 죽음의 공포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하고 죽음에 내몰려 있는지에 대해서 14절부터 15절과 또 17절과 18절에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죽음의 그 진토, 사망의 진토, 사망의 먼지에 몰리게 하신 것처럼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물과 같이 쏟아 엎드려지는, 그래서 무너지고 처참하게 자신은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 원수들의 그 죽음의 공포 앞에 그 뼈가 어그러지는, 이골되는 그 고통과 아픔에 처해 있고, 자신의 그 마음은 원수를 대적할 힘이 하나도 없는
밀랍이 녹는 것과 같이, 촛밀이 녹는 것 같이 그의 마음은 대항할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고, 대항할 힘이 없어서 질그릇과 같이, 깨지면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이 그는 힘이 말라버렸고, 죽음 앞에서 그의 혀는 입틀, 곧 천장에 붙어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죽음의 공포에 내몰렸기 때문에 그는 그의 육체도 수척해서 자신이 자기의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원수들이 자기를 주목하여 보면서 이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까 자신의 그 겉옷과 속옷을 각각 나누며 제비 뽑는 반인륜적인 그런 처사를 하고 있다라고 자신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밤낮 하나님께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않게 부르짖지만은 그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느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내용이 1절부터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탄원하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그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수치 중에서 건져 주신 것을 그는 다시 되새깁니다. 그들의 열조 조상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저희를 건지시고 주께 부르짖으니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그는 되새기면서, 또 그들이 주께 의지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보호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께 가지면서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이 6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자기들의 원수, 또 때로는 백성들도 자신을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벌레 취급하거든 마치 해충 취급한다고 그는 그렇게 절규합니다. 그는 자신을 많은 원수들이, 백성들이 자신을 회방거리로, 바로 모욕적인 비난하는 비방거리로 여기고 조롱거리로 여길 뿐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를 보는 많은 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보는 모든 자들이 그를 비웃으며 입을 비죽이며 또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다윗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윗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하나님이 건지실 걸,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죽음의 극한 공포도 괴롭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괴로운데, 이런 상황에서 응답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원수와 때로는 백성들마저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 자기는 맡겨진 자신의 인생, 태어날 때부터 모태부터 그 나온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하나님, 자기를 돌아봐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의지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모태에서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낳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친의 젖을 먹게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는 날 때부터 자기의 죽음과 자기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고 고백하며 자기는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내게 가까우니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는 하나님뿐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부터 21절에 사자 같고 황소 같은 자기를 물어뜯는 개와 같은 악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극한 죽음의 공포에 있는 자신을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은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칼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주시고 내 유일한 것 곧 생명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들소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간구를 수없는 날 동안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그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확신으로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로소 안 것은 24절에 하나님은 곤고한 자, 바로 비통한 자의 고통을 멸시하거나 싫어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구나 듣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은 자들 앞에서 선포하겠다라고 그는 감사와 찬양을 2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감사하는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그들에게 격려하며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대회 중에서 그가 찬송하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가 찬송할 이유, 곧 하나님이 자기를 사망 가운데서 살려주신 구원의 역사,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찬송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는 바로 주를 경외하는 그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으면은 살림받으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예물로 겸손한 자, 바로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또 육신이 가난한 거룩한 그의 백성들이 그가 드린 하나님 앞에 서원 제물 곧 예물로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역사를 본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또다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러한 예언을 26절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은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27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열방의 주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바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후에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풍비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한 자, 모든 부유한 자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뿐더러 진토에 내려가는 자, 이제 죽음에 이르는, 죽음에 처한 그러한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구원함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강한 자, 부한 자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봉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라고, 그리고 대대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의 역사를 대대로 전할 것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예언하면서 마지막 31절에 바로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도 그 모든 후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백성에게 구원하시는 그 역사, 보호하시는 역사,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공의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목장과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